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등불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천상의 존재 중 한 명인 대천사 미카엘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 그의 역할, 그리고 그의 존재가 오늘날 우리 신앙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미카엘은 대천사, 즉 천사들의 우두머리라는 특별한 칭호로 불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천상의 계급에서 그는 권위와 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힘과 리더십 그 자체를 체현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대천사라는 칭호가 명시적으로 부여된 천사는 오직 미카엘뿐입니다. 이 독특한 지위는 그를 다른 모든 천사들과 구별하며 하늘 왕국에서 비할 데 없는 명예와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 또한 대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수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 속에서 루시퍼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추락한 존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준 미카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 어디에도 루시퍼가 대천사였다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중요한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역시 대천사라고 믿는 이들이 있지만 성경은 이 또한 명확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브리엘의 역할은 신성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미카엘과 연관된 전투적이고 보호적인 역할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천사들의 질서 안에서도 각기 다른 기능과 사명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정경 안에서 이름이 명명된 천사는 단 4명뿐입니다. 대천사 미카엘,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타락한 존재 루시퍼, 그리고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진 아바돈입니다. 이 거룩한 천사들 가운데서도 미카엘은 가장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미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입니다. 이 이름 자체에 그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강력한 외침과도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미카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미카엘이 군주 중 하나라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다른 높은 지위의 천사장들이 더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타당한 추론이며 개인적으로 저 또한 이 구절을 근거로 다른 대천사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 교파나 단체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천사 미카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대천사 미카엘이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존재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몇 가지 핵심적인 성경 분석에 근거합니다. 첫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미카엘을 포함한 어떤 천사의 본질과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은 예수님과 천사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구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명확히 구별하며 이는 미카엘이나 다른 어떤 천사에게도 부여되지 않은 독보적인 지위입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장 6절은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해야 함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피조물인 천사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미카엘을 포함한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높은 권위와 신성을 지닌 분임이 명확해집니다. 천사를 경배하거나 그들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이배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과 미카엘의 역할과 기능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미카엘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듯이 전사이자 보호자로 묘사됩니다. 반면 예수님의 역할은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묘사하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신성은 미카엘이나 다른 어떤 천사에게도 부여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미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심판의 권위는 결코 미카엘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카엘은 예수님이 아니며 예수님 또한 미카엘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미카엘의 이름은 그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곳에서 언급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카엘을 전쟁의 천사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에 맞서 전쟁을 이끌었고 그들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그 극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에서 미카엘이 언급될 때마다 그는 악한 영들과 권세들에 맞서 싸우거나 논쟁하거나 굳건히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성경의 매우 중요한 책인 다니엘서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예언자 다니엘은 환상을 본 후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는 바사 왕국의 군주에 의해 21일 동안이나 길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람 이상의 존재, 즉 영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를 가로막을 만큼 강력한 악한 영이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이 세상의 나라들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천사를 돕기 위해 나타난 존재가 바로 미카엘이었습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그런데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카엘은 다니엘에게 직접 응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사 군주의 공격으로부터 메신저 천사를 구출하여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도왔습니다. 이 사건은 천사들에게도 각기 다른 계급과 임무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카엘은 다른 천사들을 이끄는 리더이며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힘을 가진 강력한 전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의 영적 세계에서 강력한 힘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히 고립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이 구절은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휘장을 살짝 걷어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존재들 사이의 대결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은 또한 미카엘이 이스라엘 민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마지막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는 미카엘이 대환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순한 전사 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수호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카엘을 이스라엘의 영적 보호자로 임명하셨고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서 있습니다. 천사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주님의 천사단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멸한 기록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천사가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조각에서 보는 부드럽고 솜털 같고 귀여운 아기 천사의 모습은 성경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천사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유다서 한 장 9절은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다투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구절은 미카엘을 대천사라고 명확히 정의하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미카엘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 미카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보다는 내가 너를 꾸짖노라 라고 자신의 권위로 직접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자신의 권위로 사탄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대천사 미카엘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창조된 존재이며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할 때마다 천사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입니다. 사람은 천사를 보고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살아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카엘이 성경에서 수행한 모든 역할은 전쟁 및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속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사의 군주를 물리쳤고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하늘의 전쟁은 선하고 거룩한 천사들과 악하고 불결한 천사들,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의 극적인 전투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는 대천사로서 그를 따르는 천사 군단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즉 사탄 역시 그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사탄 역시 타락한 천사로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면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대천사 미카엘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거느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카엘이 아무리 위대하고 영웅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며 따라서 결코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천사 미카엘의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실상과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상의 군대를 엿보았습니다. 미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강력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카엘의 겸손함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져야 합니다. 대천사 미카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미카엘의 방패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